16절 말씀 의지해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경건이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요, 경건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태,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세,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에는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비밀이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뭔가 영어랑 좀 비슷한 뭐가 나오죠.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말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가 뭐예요? 수수께끼 같이 뭔가 이렇게 비밀에 둘러싸여 있어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이게 바로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해한다면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신비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신비로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 이것이 비밀스럽고 그리고 신비로운데 이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건데, 이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이 비밀이다라는 말은요, 영적인 것이 굉장히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비밀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의 눈으로 다 보고 다 만져지고 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영적인 세계겠어요? 그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경건, 그 영적인 것은요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경건에 대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은 비밀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비밀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는 다 품을 수 없고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볼 수 없거든요. 담을 수 없거든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초월하거든요.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면 비밀이고 신비로운 것이고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 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잘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것이 잘. 그렇지만 그 영적인 것,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금고 아시죠? 집에 금고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런 금고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예. 금고가 없지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집에도 금고는 없어요. 여러분, 금고가 있다면, 이만한 금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고가 있다면 금고 안에는 무엇을 넣으시겠어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넣겠어요? 안 그럴 겁니다. 그죠? 금고 안에는 귀한 것, 값진 것, 최소한 나에게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아마 금고 안에 촥 보관해 두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고 안에 있다, 뭔가 비밀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건이라는 의미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알고 보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는요, 비밀성이 있고 또 그 비밀을 발견할 때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인 특별히 경건의 비밀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요, 이 경건을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그 뒤에 16절을 보면요, 한 단어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그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는이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경건의 비밀이고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신 바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신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이론이요,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가 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왜요? 성육신,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신이 이렇게 오실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비밀과 같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 말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즉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못하겠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주의 틀에서 죽으셨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스러움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제가 20절, 21절, 2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건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비밀입니다.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죠. 사실 감추어진 것은 아닌데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참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고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새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새를 팔고 새장이 많겠지요. 근데 한 아이가 이 새장 안에 새가 있는데 이 나무 젓가락 같은 나무떼기로 나무 가지 같은 걸로요 막 새를 그 새장을 쑤시는 거야. 그 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긁히고 막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막 푸닥푸닥거리고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나무까지 찔리고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계속 이렇게 쑤시면 이 새가 어떻게 되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주 시큰둥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다 죽겠죠 뭐. 지가 죽겠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막 쉬다 보면 언젠가는 괴롭힘 당해서 죽지 않겠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새 장을 $2에 샀습니다. 새와 새 장을요. 그리고 새 장문을 청 열어가지고 새를 날려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영원히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영원히 죽게 될 우리들, 영원히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비밀로 여기지 않죠. 우리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위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비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16절 끝에 보니까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승천을 말합니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셨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 이것도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쉽게 믿어질 수가 없는, 이걸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 비밀이 진리가 되고 이 세 가지 비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예요? 세 가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더 나아가서 마지막 그분의 재림.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비밀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생활, 또 신앙의 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오늘 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요. 그 사역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경건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비밀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비밀, 그 신비를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빨리 가기를 바란다. 속히 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체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왜 가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빨리 가기를 원한다. 빨리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을 빨리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어. 그리고 만나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할 거야. 알려줄 거야.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경건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좀 조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깊이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깊이 알고자 행동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때그때마다 결단하는, 이것이 교회에서 행동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참 신기합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가치를 통해서 투영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배운 수준에서 그것을 보게 돼요. 신기하죠? 내가 무언가를 얻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똑같은 것을 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태, 상황,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충만할 때 그 이야기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요. 거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운데 많이 차지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 속을 잘 모르시죠? 저는 제가 제 속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 제 속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계실 때가 있어요. 뜨겁게 계실 때. 그때는 그 이야기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가 많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많을 때는요, 이상해요. 내 행동, 내 생각, 내 말투가 나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성가대 하면서 집중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집중하고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지요. 그 교제 안에서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맥스 루카이도인가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굉장히 쉬운 건데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말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부담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 앞에 바보도 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뭐라고 할까? 괜히 이렇게 하면 작아지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억지로라도 한번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지나고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처럼 한번 행동해서 놀라운 해결, 놀라운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마음은요,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손해보기 잘한 것 같고, 왠지 가장 아름다운 해결이 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감으로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마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하여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은 진리입니다. 오늘 15절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결국에는 경건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